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종교가 세 가지가 있죠. 불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큰 이 종교마다 서로 통합하려는, 통합이 아니라 이제 화합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꽤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비의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땡땡 성당, 그 성당에서 석가탄신일의 축하를 하는 이 현수막을 건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탄절이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찰에서 이 현수막을 건 것을 보았습니다. 땡땡사.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천주교와 불교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에 좋다. 요즘에 이 교회와 이 목사님들 중에서 자칭 깨어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흐름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들과 함께 석가탄신일 일에 이 사찰에 가서 축사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교회 성탄절에 말씀을 전한 후에 저명한 스님이 올라와서 성탄의 축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저도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당을 지나가면서 저기에 계신 신부님하고 좀 친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봤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가 목사나 스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석가탄신일에 가서 축사를 한다든지 또 스님이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보통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 그러면서 이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그 영국의 그 드라마 닥터 하우스라는 그 드라마를 한국 버전으로 새로 이렇게 한 이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이 의사 아내를 둔 이 남자가요, 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젊은 처녀와 바람을 피는데 이 꼬리가 길다 보니까 이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경고를 해요. 혹시 바람을 피냐, 지금이라도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바람 피는 것이 들키고 맙니다. 그때 이 남자가 대범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바람 폈어. 그런데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는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둔 남자가
바람을 펴서는 안 되죠.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죠. 그건 죄인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이 천주교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와 이렇게 연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만 고집하고 이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요,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사상과 정신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을 이 성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이 소크라테스를 이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과 다르게 이 석가모니나 이 공자나 이 소크라테스는 공통적으로 이 가르치는 것이 깨달음의 교훈이에요. 이 석가모니는 원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성 밖에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생로병사의 이 문제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6년 동안 수행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전파해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공자는요, 똑똑했대요. 그리고 이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인생의 삶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세가 됐을 때 벌써 수많은 이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이 깨달음은요, 이 학식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좀 독특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이 철학 사상가인데요, 이분이 원래 철학 사상가였는데 이분이 더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요, 악처였다고 합니다. 악처. 이 크산티페라는 이 아내였는데, 이 아내는요, 원래부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철학자인 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담론을 하면요, 막 물을 뿌리고요, 밖에서 이 사람들과 이 철학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요, 막 옷을 찢어버리고 막 그랬대요. 집에 있으면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시간만 나면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주 유능한 철학 사상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 소크라테스의 교훈은요, 삶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고 학식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교훈은요, 깨달음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깨달음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깨달음의 교훈이 아닙니다. 선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은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공자도 아나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철학을, 그러한 사상을 만들었던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더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영원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화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상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4대 성인에 속하는 이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떠한 교훈도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늙고 병드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석가모니가요, 이 성 안에서만 살다가 이제 성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죽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늙음이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꿈은요, 내가 빨리 출가해서 이 수행의 길을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나 이제 출가해서 수행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 왕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굳고 말렸겠죠. 그랬더니 그때 석가모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출가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되었지만 그 석가모니는요 80세에 죽고 맙니다. 이 공자는요 그 많은 학식을 가졌는데 이 68세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가 사랑하는 이 안현이라는 제자가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거예요. 그때 그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73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71세 때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늙음이나 아픔이나 병듦이나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병들게 되었고, 그리고 늙게 되었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많은 학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알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사상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에서, 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죠? 여러분, 걸레는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사상을 펼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내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췌장암으로 1년 정도 고통당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췌장암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암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는 그 췌장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참 거기에 놀라운 이 말 한마디가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는 저 천국에서 그 모든 아픔이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별로 그런 큰 문제가 아닌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요,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이러한 질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혹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걱정을 해요. 너무 심하게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신천지가 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만희 씨의 그러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뭐 말로는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뒤에서 자기 재산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신천지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 이만희 씨를 이긴 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천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속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예전에는 이 안산홍 증인회라고 했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안산홍이 재림 예수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장결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친구 교회 갈게, 그래서 친구 교회 잠깐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모임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니네 교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안산홍이 재림 예수라고 믿어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그러한 교묘한 성경을 이용해서 속는 것입니다. 이게 속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 분들은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성경에 속아서 속는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 누가 줬냐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 때, 야, 명년에 내년에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끝나가지고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라가 웃었어요. 참 하나님도 노망이시지. 웃었어요. 내 몸에서
아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야, 그 아들 번제로 나한테 드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사지를 잘라가지고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죽은 자도 살릴 줄 믿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 목사였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인 이 서울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도 등지게 되고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미국에 유학 중에 한 청년이 그에게 성경을 던져 주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던 이분이, 그래, 성경을 좀 읽어볼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더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학을 하셨거든요. 전자공학을 하셨는데, 이 공학자들은 항상 질문을 해요. 왜?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뭐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질문에 질문을 하는데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진짜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요, 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그분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든지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해서 다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은 진짜구나, 이건 거짓일 수 없구나.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에이, 네가 무슨 선지자야. 그렇던 야고보가요,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야고보조차도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목사님이 결국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를
이 목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어령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셨습니다. 근데 이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던 분이었습니다. 핍박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분에게는 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요 정말 부모의 걱정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 그러한 잘 나가는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이 검사까지, 검사장까지, 부장 검사까지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암이 생기고, 그리고 이 딸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서, 그러다가 또 이 딸이 갑자기 실명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 내 마음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딸이 있는 이 하와이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딸이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아빠 나 소원 하나 있어. 뭔데? 했더니 아빠 나랑 교회 같이 가자. 이제 머지않으면 실명해가지고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런 딸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교회를 갔대요.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막 찬양을 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못 하겠더래요. 근데 이제 딸이 옆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박사님,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소원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합시다. 만약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은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나중에 이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눈이 정상인 거예요. 아멘. 네, 정상이라는 말에 이 이어령 박사님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딸이 낳은 건 기쁜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 앞으로 교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더니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설사 내 딸이 눈이 나왔지만 영원히 사나?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렇게 이제 자신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어령 박사님의 이제 소식을 들은,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딸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 박사님에게, 박사님, 이제는 믿으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니 아직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딸의 눈을 뜨게만 하면, 내 딸의 눈만 뜨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핑계를 대는 건데, 이 딸이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그 딸을 바라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딸을 바라보면서 그 딸에게 이 아버지가
나 세례 받을게, 이 이야기를 만약에 딸한테 얘기해 준다면 이 딸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야, 교회 가거든, 나 세례 받는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뱉었다고 합니다. 딸이 기뻐가지고요, 새벽 예배 가가지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실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신문 기자가요,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제목을 냈다고 합니다. 이어령 박사 지성에서 영성으로. 결국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정말 너무하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즐거운 나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윤차 선교사님 간증에 그러한 얘기 했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나 또한 내가 물려줄 것이 없지만 내 사랑하는 손주들, 이 지호와 주호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를, 대대로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